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향기를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마귀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사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으로서 장로님인데 수천 명을 이렇게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화제나 관심은 자기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장 냄새는 하나도 안 풍기고 언제 보아도 예수님의 향기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에게서는 예수님의 냄새는 하나도 풍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내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식사할 때도 내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웃는 눈치가 보이면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은 자기도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청년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으로 향기를 내므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서 자신도 기쁘고 세상도 기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 대신 속죄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도 다른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므로 세상에서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이게 드리암 부호란 뜻인데 로마의 황제나 이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서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고 구경시키면서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언제나 끼워주시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로 계속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은 낙오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쭉 개선 장군처럼 행군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병사로 묘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 그런 모임이나 노예나 또 동창회 모임이나 하면은 매주 초상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개선 장군과 같은 천국을 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냄새는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내는 것이나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까지, 그러니까 뭐 이방 신전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향기를 피우던 갈래에 따라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이 거기서 지금 또 나온 말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향기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향기고, 그래서 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사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엄청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가? 이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그 사람의 지혜가 짧아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걸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는 세상의 악취를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오디아라는 말인데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거죠. 희생 제사라는 것이 그럼 우리 몸을 이렇게 이삭처럼 잡아서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희생 제사이고 향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 죽음에 놓이게 되었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부의 차이는 종말론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된 하나의 설교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인 바울의 설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 죽음의 악취가 된다는 거죠. 지옥의 악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여기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신하다, 또 예수님은 뭐 죽지 않으셨다, 뭐 죽은 채 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뭐 시체를 훔쳐갔다, 뭐 이런 다 거짓말이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 지옥에 빠지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에게는 천국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 많이 안 하고 신앙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실제가 선과 악, 생명과 죽음과 같이 두 가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로 이 토라라는 게 히브리어는 율법이란 뜻이거든요. 토라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떤 사람은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잖아요. 꿀벌이. 그러나 다른 자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하는 거죠. 자기 주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말들은 토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약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생명의 약이 되고 세상 민족들, 불신자들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는 없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에서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두 가지 냄새를 주셨는데 생명의 냄새와 그리고 사망의 냄새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데 죽음의 냄새는 죄라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죄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죄도 안 짓고 아주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온다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의 냄새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냄새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조그만 시련이 닥쳐오면은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불신자들은 죽음의 냄새가 너무나 강하게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역시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어디에 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받을 때, 그리고 전도지를 받았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왜 그래요? 이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얼굴에서, 그 마음에서, 말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성하게 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기 형 엘리압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내가 전쟁하는 거 구경으로 왔다고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동생이 왔으면은 먹을 거 싸갖고 왔으면은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냄새 앞에서 거기에 사울 왕과 모든 장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절망하고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못 입었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 생명의 냄새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난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한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고향에 논두렁에서 머리를 논 속으로 물속으로 잠긴 상태에서 죽은 아저씨를 지금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왜 거기서 그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논은 물 높이가 20cm도 안 돼요. 한 15cm, 10cm.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코를 박고 입을 거기다 넣어서 죽었는데, 그 원인은 술이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거기에 들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것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어도 어려워도 입에서는 복음이 나와야 되고요.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절망의 소리보다는 희망의, 소망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해도 잘 살아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자녀도 없었죠, 당연히. 또 집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므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고, 나중에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살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잡하다는 것은 상인이 가일 장사를 하는데
과일 중에 좋지 않는 거, 벌레 먹은 거, 썩은 것은 밑바닥에 깔아놓고 가장 윗부분에 맨 위에 가장 좋은 거, 멀리서 봐도 와 과일이 좋구나 하는 그런 과일을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과일을 사왔는데 상자 밑에 있는 줄은 막 썩고 막 벌레 먹고 위에 있는 것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깨끗한 거. 이 부도덕한 상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혼잡하게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는 거죠. 온액을 파는 것이 아니고 물을 타가지고 양을 많게 하는 거. 그래서 질 낮은 포도주를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혼잡하게 한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언어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거짓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혼잡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을 가리켜 자신들의 지적 상품을 돈으로 파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유사한 거죠. 지식을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으로 팔았어요. 말씀을 마귀를 쫓아내고 또 돈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혼잡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고 순전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는데,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순수의 순자와 안전하다 할 때 전자 이렇게 해서 순전함이란 말이 나온 건데, 이 순전함은 거짓 전도자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울의 복음 전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런 말씀만 전파를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세상은 어떤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것의 증거이고 그 진실함,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장사할 때 속이듯이 살고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듯이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전하게 살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는 데는 부패한 것이, 썩어진 것이 좋아지고 또 어두운 것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지금 갈수록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전하게, 순수하고 안전하게 살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그 향기가 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향기를 내므로 불신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